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시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은 성경의 중심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처음 시작을 하실 때 첫 일성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마가복음 1장 4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 그것도 바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의 주된 그 사역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외에도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이제 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파송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복음의 핵심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는 천국이라고도 표현하고 그의 나라라고도 말하고 주의 나라라는 그런 말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낱말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라는 그런 영토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통치적인 개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도 보면은 구약의 말씀의 그 뜻을 보면은 주로 이 말쿠트라는 말은 인간 왕에게 적용할 때에 통치나 지배나 왕권 이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또 신약의 이 바실레이라고 하는 헬라어도 말쿠트와 같이 이 통치, 또 지배, 왕권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내용을 보아도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주요 사상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민족도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오는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 주권을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뜻과 부르심을 반복적으로 거역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하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이렇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지 않는 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선지자를 기다렸고,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고, 여호와의 종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임해서 자기들을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불러주시고 악한 나라들은 심판하시지만은, 그러나 다시금 그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만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또 그들이 어려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통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신약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대망하는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선언하는 내용이 바로 신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아직도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대망했던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의미는 왕 대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그런 나라를 바로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말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왕으로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지도한다는, 통치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복을 누리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에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그것을 말하고 있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로 이미 이루어진 현재의 하나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믿는 자에게 이제는 주시는 그런 축복입니다. 또 미래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이미 그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 현재 임하는 이 나라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이고 또 현세적인 그런 것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구체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의가 구현되고 윤리와 질서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그 통치하에서 그들을 해방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인간 마음속에 있지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어떤 외형적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와 진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진실되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때에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릴 때에 마음의 평안이 위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이 내 마음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급함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이나 분주한 마음이나 갈등이 있는 그런 마음은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견디기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심령 가운데서는 풍랑 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고요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요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들 마음 가운데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오히려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열매를 맺고 더럽고 추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인도에 따라 살면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멸망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사탄의 모든 역사들이 이제는 다 쫓겨나고 우리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는 그런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종의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좋은 것에는 순종을 하고 내가 싫은 것은 적당히 넘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도 주님으로 대접하고 주님으로 복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급하면 주님을 찾고 필요하면 주님을 찾고 아쉬우면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내 주장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과 의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런 값싼 복음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 자로서 그 나라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고통하며 살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신과 허무와 슬픔과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일을 만들고 모임을 만들고 쇼핑을 하거나 여행을 다니고 무언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만족과 두려움과 허무와 슬픔을 이런 것으로 잊어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고로 그 환경을 개선하고 자기들의 불행을 잊고자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취직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물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는 바리새인들의 희망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삶으로써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주님 오실 그때에 영광스러운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는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셨지만 아담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셨사오니 이 나라를 우리는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날로 새롭게 체험하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주님 오실 그때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